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며 그 따름에 가끔 가다가는 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큰 용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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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 구약과 신약 성경 한 군데씩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행동이나 나의 모든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이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인데 왜 내가 컨트롤을 못합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는 사실은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해야 돼, 전환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정신을 우리 어디에다 두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정신이 우리가 어디에 두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말이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태도,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태도를 보여야 되고, 사실 내가 어떻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굴부터 나타납니다. 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상처되면 모든 것들이 상처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모든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은혜로운 영향을 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 막 하는 것,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것, 이러한 것보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진실한 종,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떠해야 되고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그래서 누구 그냥 그냥 완전 아비규환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 그 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왜 많은 것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마음들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을 잡지 못하게 되면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실한 종의 마음은 자신보다 모두를 생각하고 자신보다 우리 교회를 더 생각할 수 있고 자신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바로 뭐 안 좋은 것, 좋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꾸 낮춰져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것 고집부리고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서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잊고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이랬을 때 존경이 나오고, 이랬을 때 정말 높음이 되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이 진실한 종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청지기 같이 생각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진 것. 맡겨줘야죠. 그죠? 맡겨줘야지 온전하게 되고, 맡겨줘야지 온전한 삶을 살고, 맡겨진 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집안의 총괄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맡겨질 때에 그곳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그러한 높임이 되어서 이집트의 관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전한 이들, 정말 진실한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모든 일들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니. 여러분, 그쵸?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런 자들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셔서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 재물에 대한 것, 특별히 쉽게 얘기하면 이 돈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고 풍부하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물질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자기 물질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을 섬기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돈조차도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청지기적인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또한 진실한 종의 마음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으면 점차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고 비판하고 경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임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바빠요. 사실 되게 바쁩니다. 다른 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른 일에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다른 것을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만 해도 우리가 충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근데 왜 자꾸 다른 교, 다른 사람의, 다른 그룹에, 다른 교회에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갈렙에게 주셨던, 정말 나를 온전히 따랐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사이의 경쟁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고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이 되면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앞에 서려면 이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 사이에는 사소한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 보면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내 일에 행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방법은 이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봅니다. 저것은 낭비다. 저것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입으로는 아주 정말 금상첨화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한꺼번에 부었던 그것을 왜 저렇게 하느냐. 저런 것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제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고 왜 이러한 것들을 하며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값어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가장 멋진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의를 나타낼 필요도 없고 업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갈렙도요. 갈렙이 잘났고 갈렙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갈렙이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혼자 무엇인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갈렙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무엇을 인정하셨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던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 인기를 얻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면 됩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시자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남에 대한 또 다른 이웃에 대한 아니면 주변 사람에 대한 아니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잘해야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오직 누구? 오직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도 받아들였으니까. 죄악이 아니고 사탄 짓이 아니라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합니다. 기회로 생각해요. 이 기회가 어떤 얍삭한 기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어떤 이러한 것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의무가 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의무가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의무가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의무가 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의무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나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기회로 삼아진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감동,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와서 행복함,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서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막 비유하고, 세상은 서로 막 미워하고, 세상은 서로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서로 막 그냥 경쟁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세상의 모든 것 다 뿌리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 하면 되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만 와가지고 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다른 사람 바라보니 다른 사람, 목사님 그런 비교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교회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돼야지 교회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비평하고, 내가 불만이 많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분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행복하게 자꾸 만드십시오.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불행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좀 자꾸 전달해 주시자고요. 예? 내가 정말 그런 기쁨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자꾸 좀 전달해 주시자고요. 슬프고 괴롭고 비평과 불만과 이런 것을 전달해 주면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행복과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 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천재로 불리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주의 기대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만 장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저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차라리 훌륭한 제자들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낮은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매사추세츠의 정바가 시설들에서 장애인들을 돌며 용변과 식사와 목욕 등 아주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보내면서 소천을 합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의 저자인 바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서려고 하고 멋진 곳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뻔하게 의시되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곳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그곳에 예수가 계십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여 항상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주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이 되고 은혜로운 마음이 되고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만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자녀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상처 입은 마음 정말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비평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평과 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변화된 정신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죄악이 아니고 죄악은 단호하게 물리치셨고 사탄의 모든 계략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정말 고통받는 자에게 가서 위로하여 주셨고 병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명예와 예수님은 정말 왕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칭찬과 아버지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슈퍼스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며 아버지 그렇게 고통 속에 가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특별히 저의 모습들이 저의 이름이 저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의 길을 가며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더욱더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로 삼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부르시고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